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다섯 번째, 우리 회복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된 네 번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제 너 마음껏 살아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화를 다른 말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이걸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성경 좀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행하셔서 이 세상을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회복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친히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이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가셔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회복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피와 성령을 통해 이 땅에 회복의 마당인 교회를 세우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그는 티도 있고 흠도 있고 주림진 곳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함이나 착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향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된 우리들에게도 그런 흠도 있고 티도 많고 그리고 주림진 곳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천국 가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세미나하는 거 제가 참석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옥에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옥하님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흠 있는 것도 다 없어지느냐? 그러지 않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은 받지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티도 있고 흠도 있고 주림이 있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때때는 그것 때문에 집사답지 않게, 때는 그것 때문에 장로답지 않게, 때는 그것 때문에 목사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회복의 마당인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안에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 운동에 하고 섬기게 하고 배우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회복되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을 열어줘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들에게 회복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회복의 마당인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도를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흔히 믿음이 좋다는 분의 착각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걸 아십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할 것 그냥 주시면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작동이 되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영향돼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왕 같은 재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탁월한 노력, 값진 값을 지불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회복이 절대로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농부처럼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농부를 통해서 가을철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농부에게 아름다운 땅과 기름진 땅과 최고의 씨를 주셨어요. 그러면 농부가 그 기름진 땅에 봄에 최고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다음부터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 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잡초를 메고 비를 쥐알을 먹은 농부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를 하나님만큼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려면
정말 집사답게 살려면, 정말로 권사답게, 내가 예수 믿는 남편답게 살려면, 내가 예수 믿는 아내답게 살려면, 그래서 내 이웃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변화받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내게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걸 주님께 고백해야 되고, 그걸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회복될 점도 있다는 걸 아세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만난 모든 분 가운데 저분은 회복할 점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분은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는 회복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은 지금도 티도 있고 흠도 있고 주림진 것이 너무 많아서 때때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를 죽이고 예수 믿는 부부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건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손길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진솔하게 내가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릭 웨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회복을 놓고 문제를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회복된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절망하고 나는 불가능해, 나는 적당히 그냥 잡사로 살다가 천국 갈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낮은 인생의 잣대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릭 웨런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퍼즐 게임 해보셨나요? 퍼즐 게임을 하려고 사면 큰 그림을 미리 줍니다. 전체 그림을 줘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퍼즐 할 수 있도록 그 퍼즐에 맞는 모든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어요. 그 퍼즐 큰 그림을 보고 그림에 따라 맞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큰 그림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라면 그 목표를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인 것 따라서 시간만 걸려서 정확하게 인내하고 중간에 성질 부리지 말고 낙심 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하면 언젠가는 큰 퍼즐의 그림이 맞춰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 퍼즐이 무엇인가? 우리 향하는 하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우리 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퍼즐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 그림을 하나 주셨다. 그리고 조각을 다 흩어져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조각을 맞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 모습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언젠가 퍼즐이 마지막 조각을 끼는 동안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퍼즐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성경만 보느라 퍼즐을 전혀 안 해보시는, 계속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삶에 회복될 부분들, 회복될 방법이 무엇인가? 그럼 교회만 앉았으면 되는 건가? 교회가 회복의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활원에 들어가면 침대만 누우면 제대로 재활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훈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줍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잘하면 자야 됩니다. 일어나면 일어나야 됩니다. 물리치료 받으라면 물리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 회복의 마당인 교회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는 회복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의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삶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짐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린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얻어야 성장과 회복의 성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은 회복될 필요가 없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하는 것, 그분의 죽음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겼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때 졸다가 손든 사람을 또라이라 그럽니다. 뭔지 모르고 무조건 손드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예수님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주님 사는 가까운 동네에 가본 적도 없지만, 누군가 입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시고 그를 믿는 자를 영생코 멸망치 않는다는 걸,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보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영생 얻고 사망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왜 중요하느냐? 구원이 회복의 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길 만한 탈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출구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나침판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누구도 구원의 방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하노니 이 복음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 얻어서 새 생명을 얻을 때야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길의 말씀임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동일히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그분이 주신 그분의 비전과 꿈을 나의 꿈으로 안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살아가도록, 그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이러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심지어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환자로 쩌뚝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날마다 나를 자라게 하는 이러한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게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지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 훈련의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시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열조들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고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농사 지을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고기 잡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우리와 만나와 매출하게 내린다는 것, 결국에 살게 되는 건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순종할 때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광야 교회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건강이 되고 살과 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제발 여러분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한 분은 기분 나쁘다는 뜻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을 욕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와서 막 장로님이 그따니, 그래도 그분이 장로님이니까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정도 하시는 거예요. 뭐 집사가 그러냐고 그러는데요.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집사인데요, 집사가 잡사다 그러는데요. 집사니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로 회복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은혜를 받았지만 회복된 한 부분도 있어요. 그걸 지난주에 티나 흠이나 주름진 것이 그랬어요. 그것들을 티도 제하고 주름도 제하고 피하고 나가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를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 온전하게 합니다. 그 온전이라는 말은 퍼펙트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성숙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회복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학교 가지 않아도요, 경험을 통해서 학교 나온 사람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갔고 우리 내우 반장님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분이신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 짬밥을 많이 먹은 분들이요, 박사학위를 따고 오신 분보다 훨씬 더 지혜가 총명해요. 군대 생활을 오래 하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보 측정을 하는데요, 우리 하상한 학교에서는 이 단체가 150명이 중대 뭐고 다 뛰어서 매주 갔다 온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졸업식 하기 전에 마지막 측정을 해요. 근데 제가 연습 측정하는데 제 발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뭔 일을 하면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저는 뭘 하면 확 미치는 사람이에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발바닥에 이렇게 물집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탁구공만한 물집이 생겼어요, 발바닥에. 이렇게. 제가 어떻게 걸어요? 내일은 뛰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무반장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냥 내일 그냥 기합 받고 몇 대 맞고 못 가겠다는, 이 물집이 이렇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냐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발바닥에 물집이 정확하게 탁구공만하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무반장이, 야 이전사가 너 그런 거에 걱정하지,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바늘에다가 실을 낀 다음에 그 바늘과 실을 옥도전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죄구 이렇게 나오는 그 물집을 탁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그 물집 안에다가 실을 딱 끼워서 딱 잘라놓은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뭐 군대는 잘하면 자니까 잤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에 그게 물이 싹 빠져가지고요, 실을 싹 뽑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딱 붙은 거예요. 그게 삶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박사학위를 따지 않아도 삶을 진실하게 살고 경험을 쌓으면 세상에서는 어떤 것 이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기억하세요, 영적인 원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갈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영적인 지혜는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예배를 많이 다녀보아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들고 다녀보아도, 아무리 여러분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만들지 아니하면, 그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짬밥이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동안 다녔다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지켰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슨 교회가 뭐 전쟁 때 지키게.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게 하는 회복의 영이 뭐냐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 우리 안에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변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활원에 들어있다고 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활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걸어 다녀야 된다니까요. 피하면 피해야 된다니까요. 그 모든 원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교회 와서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오래 가면 권사 줄 수밖에 없죠. 오래 다니면 뭐 장로 줘야 될 수밖에 없겠죠. 다 대부분 다 그러겠죠. 그러나 잘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동차 바퀴가 4개가 있는데 한 바퀴만 돌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회복의 양식인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족을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여 유명한 메스의 칼이에요. 칼날이에요. 우리의 썰어진 부분들 도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우리 견고한 진들이 뿌리 뽑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좋은 재활원에 앉아 있어도 그 말씀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제 사부 때는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이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두 번째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국을 재작년 2년 전에 한국을 잠깐 다녀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기현 목사님 우리 교우 한 분이 안경점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요즘 안경이 좋은 안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비싼데 제가 말씀드려서 싸게 해드릴 테니까 그래도 한국에 온 김에 하나 싸게 해가라고 그래서 좋잖아요. 한국이 원래 싸잖아요. 무슨 안경이라 그랬더니 요즘 안경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코팅을 입혀가지고 기스가 안 나게 뭘 닦아도 그럼 굉장히 비싸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두 개를 딱 보여주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코팅이. 근데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부탁하니까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가에 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네요. 가지고 와서 교회 열려고 딱 안경을 썼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내가 뭘 잘못 보는데 갑자기 눈이 갔나, 앞이 잘 안 보여. 이상하다 봤더니 그 코팅하는 코팅 하나 문제가 기스는 안 나는데 뭐가 끼면 금방 잘 끼어요 이게. 그래 아무리 좋은 안경이라도 여기 끼어 있으면 앞이 안 보이듯이 내가 말씀을 먹어도 내 안에 죄악이라는 질병이 담겨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그 죄악을 씻는 작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셔서 너희와 티와 흠과 주름 잡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왜 그러시게?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그건 마음으로 통회하고 느끼는 내 삶을 바로잡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씻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큰 죄가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는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은 죄 회개하고 반복적 아닙니까? 그 모든 걸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지혜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은요 박사학위 따지 않아도 박사학위 만든 사람만큼 성수에 살 사람이 있고 박사학위를 따도 무식한 사람 얼마나 무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 생활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느냐면 우리 영적 지혜는 잘하잖아요. 비록 학교는 나오지 않았어도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이 주는 명찰이 원수보다 낫고 스승보다 낫고 인생을 많이 사는 노인보다 낫다는 것이 말씀이 주는 지혜예요. 믿습니까? 한국에 유명한 영성인이 있습니다. 일제시 사람인데 그는 나이 40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킨 사람입니다. 그는 머슴이었습니다. 애가 없었습니다. 애를 낳기 위해서 자기 번 돈을 가지고 얼마나 머슴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정자를 짓는데, 그 무당을 하려고 구슬을 하려고 정자를 짓는데 그 정자를 짓는 사람이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정자를 지으면서 뭘 니는 구슬을 하려고 그러냐고, 교회나 나가보라고. 그 말에 교회를 나갔다 은혜를 받아가 이분이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분의 눈을 열어버리셨어요. 초대교회 때 그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분 앞에 가서 금요일 날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주일 날 말씀을 증가할 만큼 탁월한 분이세요. 그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급진적인 변화와 함께 그분을 말씀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분이 일학 가운데 재미있는 건 그분이 어느 날 여보 하나님 나 내일 데려가시려는가 봐. 그러니까 상현을 만들었습니다. 상해 위에다 전부 다 가시덤불을 깔아. 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이 가시덤불인데 내가 그냥 마지막 죽을 때 그냥 가다 해서 가시덤불 깔고 뒤에 이렇게 누워서 갔대요. 죽어서 가니까 부인이 막 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답니다.
지금 천국 가는데 왜 우냐고. 그리고 다시 죽었답니다. 아니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사실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의 변화가 뭐냐 하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급진적 변화되었지만 그분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고 말씀으로 그분을 변화시킨 것이죠. 우린 뭘 보려고 그래 자꾸. 그 기도받다가 눈을 확 눌려버리면 뭐가 보였다네. 그러니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네 번째, 왜 말씀이 영의 양식인가? 회복 양식. 이 말씀이 기쁨이에요. 기쁨을 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회복됐다는 증거는요, 기쁨이 더 생겨요. 회복되면요, 식욕이 더 갑자기 밥 먹고 싶고, 이렇게 몸이 나으면 기쁨이 생겨요. 물어볼게요. 암이 나았는데 기분 나쁘시면 손 한 번 들어. 뭐 기분 나쁘게 암이 다 낫냐? 그러면 손 한 번 들어. 없으시고. 그러면 감기에 걸렸는데 막 나은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감기에 걸렸다 지금 나았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감기 걸려서 나가지고 막 기분 나쁘시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회복의 증거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남이 날 알아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10년 전의 기쁨이 계속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그 기쁨은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어요. 전 지금도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뻐요. 여러분, 10년 전에 돈 벌어 생각하면 기쁩니까? 성질 나지. 그 돈이 어디 다 가버려가지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인 영의 왜 회복 양식인가? 영적 전쟁이 승리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우 가운데 싸우지 마시고, 우린 전우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부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남편이 그만큼 하는 거고, 예수 믿으니까 아내가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전우예요. 아십니까? 상대 못하면 업고 갈 전우인 것이지 죽일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그의 절개 귀신들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는 보호막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리의 검 전부 다 방어용 공용용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은 전선이 없어요. 영적 전쟁은 적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 전쟁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몇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갔어요.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일주일 동안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해서 이렇게 뭐 단풍 구경 간다 그러나요? 몰라고 돈 내고 단풍 가시고 텔레비전 보면 단풍 구경 다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편히 봐서. 여행하면 고생이야. 그 단풍 보고 걸리면 낙엽 떨어지는 거 봐서 뭐 할 거예요? 우리 남편 단풍 구경 안 가요. 근데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면 핵전략사령부가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 큰 산 밑에 땅굴에서 가지고 전체 핵폭탄이 터져도 그곳에는 6개월 동안 먹고 살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저 여러분 그냥 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미국의 무기를 만드는 공장들이 이 지역에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행기 만드는 로키드 마틴이 여기 있습니다. 아시죠? 미사일 만드는 공장들이 이쪽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망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소련과 북한이 핵미사일 쏘면 여기 직접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순간에 천국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벙커로도 막을 수 없는 적이 있는데 그게 사단이고 귀신들이에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벙커할 필요가 없어.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입히면 되는 거예요. 왜 성도의 말 한마디에 왜 시험이 드는가? 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고 아내의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드는가? 왜 상처받는가? 하나님 말씀이 옷을 입지 않아서 그래요. 내 손에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린 공령왕 당하는가? 죽지는 않는데 사단의 목을 칠 성령의 검 공령님 무기가 우리 손에 없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좋은 뜻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손에 나를 공격하는 귀신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없네. 수많은 배우 이름 다 알아도 성경 하나도 암송을 못하는데 유행가 가사는 5절까지 다 하는데요. 찬송가 5절까지 외우는 사람 한 사람 없네. 한 사람. 무디가 젊은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불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유명한 분 강사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새 변한 거예요. 2달이 못 가는 거예요. 좌절했습니다. 내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지쳐서 우연히 성경을 폈는데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앉아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유명한 D.L. 무디 목사로 세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제발 다른 일은 논문 쓰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제발 논문 쓰지 마세요. 왜 우리 목사님 내가 손을 빨리 뺐지? 뭐 그런 걸 논문을 쓰세요. 제가 시간 보고 여러분 손을 빼야 되겠어요. 요즘 제 압수를 안 해요. 아예 안 해. 그냥 할머니들하고만 해요. 안 해요. 제가 오징어냐고 어떻게 막 이렇게 저렇게 악수를 다 하냐.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가운데만 쓰지 마시고 오늘 저쪽에 서서 하십시오. 그럼 또 이쪽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요? 장현영 원사님 아시겠어요? 제가 문을 돌아가면서 세야 되겠어요? 무디의 목사님은 말씀 읽으면서 규칙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헛된 것 암송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 논문 쓰지 마십시오. 썼거든 그냥 버리십시오. 발표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숨겨진 죄악을 다스리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너가 자랑한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고 나오지 않고 악독과 괴율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제하고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다스리고 먹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번쯤 간증했을 거예요.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키가 안 자랐다니까요. 왜요? 어릴 때 너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요. 제가 위가 약해서 먹으면 식중독이네. 먹기만 하면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거의 식사를 못하니까 키가 안 자랐어요. 하나님처럼 목사를 만들려고 키워주신 주인가.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먹으면 살쪄가 제가 몸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80파운드가 늘었다니까요. 이제 절반 겨우 뺐어요. 이 옷이 줄였는데도 커요. 지금 계속 빠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질병이 있으면 내 안에 위암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그 영양분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앉기 전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경은 내 모습이 단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성질대로 성경을 보니까 남이 보이는 거지. 장로가 졌다니 뭐 앉아 있는 것이지. 성질대로 성경을 보니까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는 것이지. 성령의 영, 회복의 영, 성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성령 인도함 가운데 회복이 마땅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세요. 훈련을 받으세요. 내일부터 월화수 나오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직접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내가 보이고 내가 회복될 부분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그걸 말씀으로 씻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영국에 나온 세계적 문호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존 버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작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글을 잘 썼던지 세계적인 영국에서 유명한 문학가였고 문필가였고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이미 청년 때 그 교회의 후임자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니면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16살 때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할 거 있는 눈이 먼 자기 딸과 두 아들을 돌보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자기 옥바라하면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다음에 자기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만하면 얼마나 많은 상처. 어머니 돌아가 누나 돌아가 자기 부인 죽었 자기 딸 죽었지. 이만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60년 생활 동안 12년 동안을 감옥에 들어갔어요. 영국 국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손목에 수갑에 채워져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저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진리가 묶여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박해 당하는 우리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회복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를 성수하였다고요? 11주 냈다고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을 만큼 자라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그러려면 우리가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회복의 마당 안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리고 회복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퍼즐을 보고 내 회복의 삶을 한 조각 조각 맞춰가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퍼즐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안에 또 나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회복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회복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